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다 같이 고백해볼까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 한번 사랑해주시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귀 맴돌아서 과연 콘티를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을 모든 청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찬양을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무엇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저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나아갈 때 내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같이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같이 고백해보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이 시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관일 목사님과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죄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떠올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사역들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정단열 목사님과 함께 하사 전하시는 말씀이 일회성으로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깊이 있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오늘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비유를 오늘 4번째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 어떤 가치,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떤 그 무게감을 가지고 다가오나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단어가 여러분 달을 이미 탐사한 지 50년이 됐어요. 이제는 화성으로 이주하겠다라고 테라포밍을 준비하는 시대에 여러분 천국이라는 이 개념이 너무 진부한 이야기 같아요. 특히 천국 이야기는 뭐랑 짝을 이룹니까? 천국과 네, 지옥 이런 단어에 연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옥이 연상되면 천국이라는 이것이 너무나 미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천국이란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깊이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사는 이 땅이 천국이 되었으면, 그러니까 내 생활이 그러한 삶의 윤택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하기를 기도하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이,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별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첫 번째 외침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어요.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나라의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분의 사역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사망이 만든 그 모든 저주와 슬픔과 눈물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하셨던 그 기쁨과 소망의 나라로 바꾸실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그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복음 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중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냥 알아두면 좋은 기독교 상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일에 필수적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리 삶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알려주고 싶으셨고 이것을 세상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4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지난 시간 걸 한번 리뷰를 해야겠죠? 여러분들 기억력이 참 좋으니까 한번 리뷰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비유는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였습니다.
네 가지 밭이 나오지만 이 비유에서 핵심은 뭐였어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마음의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밭에 뿌려진 씨가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농부로 하여금 그 밭이 아무리 길가밭이라도 돌짝밭이라도 가시밭이라도 그 밭을 다 기경하여 마침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메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는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엉뚱하게 내 마음 관리 잘해야지, 엉뚱한 적용이 나오면 안 되죠. 두 번째 비유는 뭐였습니까? 가라지의 비유였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세상 가운데 거기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 상황. 근데 밭의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반드시 좋은 곡식을 저 가라지로부터 구별해낼 것이다. 세상은 이미 가라지가 뿌려져 있어서 버려진 밭이라고 포기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밭에서 좋은 곡식을 키워내고 추수하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고 구별해낸다. 그러니 우리들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가라지의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고 찾아내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추수를 기억하며 가라지의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가라지에 실망하지 않고, 가라지에 굴복하지 않고 좋은 곡식을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는 도전이 두 번째 비유의 교훈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교훈, 지난 시간 거였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교훈 기억나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에는, 드러내기에는 부적절한 소재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반전의 그런 도구들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하고 거대한 나라이지만 겨자씨처럼 작고 은밀하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로 서말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누룩덩이와 같지만 세상 전체를 부풀게 오르게 하고 변화시켜요. 하나님 나라는 새들이 날아와서 특정 민족이나 신앙적 열정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새들을 품을 수 있는, 모든 언어와 나라와 열방들이 정말 그곳에 함께 올 수 있는 넉넉하고 크고 부유한 나라이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그 작고 초라함에 실망하지 말라. 그 나라가 지금은 작아 보여도 이 거대한 세상에 만든 그 모든 질서를 다 뒤바꿀 것이다. 세상에 압도되지 마라. 그 나라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지금은 작아 보여도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고 이 세상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다. 이것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네 번째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여러분, 이 말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비유가 뭘 말해줄까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풍성하고 놀라운 내용을 담은 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이란 단어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그 단어를 바꿔 쓰는 이유는 천국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일부러 다른 단어를 쓰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천국이란 단어, 이걸 한글로 풀었으면 하늘천, 나라 국자는 하늘나라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따라서 원래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게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이 비유는 아주 짧지만 강력해요. 방금 불렀던 노래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래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앞에 얘기했던 씨앗들, 겨자씨, 누룩과 비교하면 이제야말로 천국에 걸맞는 어떤 소재가 나오는 것 같구나. 비유가 이제 적당해졌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보화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금고나 왕궁의 비밀 방에 숨겨져 있고 있지 않고 밭에 감춰져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화가 밭에
있을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고대 상황을 돌아보면은 그 시대는 우리랑 달랐거든요. 고대 시대 요즘처럼 금융업이 그리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같은 것들이 이미 존재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보석을 은행에 보관하지 않았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잦은 침략과 전쟁이 있던 곳이어서 전쟁이 나면 은행이라고 무사할 리가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보관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은 그들의 재산을 썩지 않는 금이나 보석과 같은 보화로 바꾸어서 그것을 항아리에 담고 항아리에 뚜껑을 덮어서 그것을 땅속에 남아나는 곳에다가 묻어두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서 집이 불타고 눈에 보이는 재산을 다 약탈당한다 해도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면 다시 그 항아리의 재물을 꺼내서 재기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보화를 땅속에 묻은 사람이 전쟁이나 피난 중에 죽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언을 남길 새도 없이 대충 보화를 숨겼다는 것을 가족들은 알지만 정확한 위치를 몰라. 아빠가 그걸 얘기 안 해주고 갔어. 그랬더니 보화가 계속 땅에 묻혀있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땅 주인이 몇 번 바뀌고 나면 땅에 묻혀있는 보화의 존재는 이제 아무도 기억 못하는, 그 까맣게 잊혀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땅속에 묻혀있던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그 보화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그 보화가 있던 밭이 아니면 땅이 다른 사람이라면 50대 50으로 나누는 게 그 당시에 룰이었다고 해요. 어때? 오늘 한 사람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밭의 주인이 아닌데 그 밭에서 어떻게 보화를 발견했을까? 우리는 추측하고 상상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은 그 밭의 주인에게서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작농인 거죠. 그 사람이 밭을 갈다가 괜히나 새스람 같은 곳으로 이 돌멩이 같은 거 캐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물과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땅 속에 있는 보화 같은 항아리가 그 괭이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그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 이 사람, 이 농부, 이 소작농의 삶은 빈궁했을 거예요. 자기 밭, 자기 땅, 자기 소유의 농경지가 없어서 겨우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에서 이 사람의 재정 상태, 경제적 상황,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들의 소작농들은 말이 농부이지 실제로는 거의 노예 같은 아주 밑바닥의 삶을 살았다고 해요. 빌린 밭에서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여러분 그 중에 주인에게 얼마 정도 줘야지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 얼마 정도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를 이 밭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이 가져갈까요? 50%만 가져간답니다. 세금이나 이런 거 다 떼고 나면 이 소작농의 손에 쥐어지는 것은 그 전체 생산물의 50%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작농이 될 때까지 낮아졌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될 때가 오는데 그 당시 당장 주인 돈이 없어. 당장 뭘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은 아마 세리들에게 돈을 빌려야 되고 세금 유예를 받기 위해서 높은 이자를 내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소작농이 자기가 농사 지은 땅에서, 자기 땅은 아니지만 농사 지은 땅에서 그들이 가져갔을 분깃은 겨우 30%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100개를 갖다가 심었는데 30개밖에 못 가져가는 거죠. 나머지는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제대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요? 겨우 입에나 풀칠하면서 간간히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기후라도 안 좋아서 가뭄이라도 오고 아니면 기근이 오면 그런 밑바닥 생활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가족들도 모두 다 팔아서 노예가 되기를 자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밑바닥의 삶을 사다가 소작농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 이게 왜 돌덩이 속이야? 짜증이 났을지 모르겠어요. 또 돌멩이야. 이놈의 밭에는 그냥 돌멩이밖에 없나? 이랬을지 모르겠는데 팠더니 항아리가 나와요.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이 사람이 상상도 못했던 수준의 엄청난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 사람의 인생에게는 아마 정말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그런 행운이자 기쁨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에게 한 돈 10억 정도 생기면 그냥 좋은 일입니다. 근데 크게 달라질 거 없어요. 어차피 자동차 타고 누리던 생활 누리는 거예요. 근데 밑바닥의 삶을 살던 사람에게, 빚에 시달리던 사람에게 만약에 로또 복권 당첨됐다 그러면요, 이 사람에게는 인생이 완전 역전되는 거예요. 예. 이 항아리는 마치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의미였겠죠. 놀라운 발견 속에서 근데 그걸 파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시 그대로 묻어둡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밭의 주인하고 이 발견자가 다르면 50대 50. 밭의 주인이 이미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이미 소작농을 부릴 만큼 부유한 사람이었을 테니 이 사람은 그 밭에다가 다시 그대로 묻어놓고 그 밭 전체를 살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 가진 게 뭐가 있을까요? 자기 땅도 한 평 없는 사람이 세상에 뭐가 있어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을까요? 아마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큰 재산이라면 집 정도 아닐까 싶어요. 윤처럼 아파트값이 이렇게 비싸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 땅이나 집. 집을 팔면 이사가면 어디서 살아야 될지, 어디서 잠자야 될지 막막하지만 일단 파는 거죠. 자기의 집에서 젖을 짜서 유일하게 그 가난한 우리 집에서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그 염소도 아마 팔았을 겁니다. 농사짓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철제 농기구들, 괭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쇠수랑. 나무로 만든 몇 푼 안 되는 식탁과 의자. 당장 없으면은 팍달받아도 밥 먹어야 돼. 필수품이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것도 아마 팔아야 됐을지 몰라요. 어쩌면 한 벌밖에 없는 자기의 유일한 겨울 외투. 그것도 팔았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어요. 남겨둔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 밭의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나한테 팔아.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게 전부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의 이야기를 넉넉히 상상할 수 있죠. 이 농부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자, 이제부터 본격적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일반적으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보석이다, 보화다.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말해주는 비유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그런 가치가 있다 라는 비유라는 거죠. 이거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그게 있다. 내 재산 전부를 팔아서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값지고 귀한 투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건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천국의 가치는요, 굳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아도 예수님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이 이미 고대하고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던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나라가 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로마 제국을 뒤집을 수만 있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은 무엇이든 희생하겠다. 우리의 목숨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논리가 뭐였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 속에 저 사람의 행동 때문에 우리 민족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차라리 제거하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그 나라의 왕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거라고 그들은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없애야 우리 민족이 뭔가 그 다음 훗날을 도모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아무튼 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 나라가 준다고 믿는 그 영생에 대해서 어떤 값이든 치를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는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종종 자살폭탄 몸에다가 폭탄 두르고서 막 이렇게 테러 같은 거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약속하거든요. 이슬람교에서는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죽어봐야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알아요. 그런데 확실히 천국에 갈 수 있는
도장을 딱 찍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알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갖다가 순교를 하면 천국은 보장이에요. 천국에 가서 아내를 8명 두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예수님 안 믿어도요.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러면 다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래요. 누구도요. 강조 안 해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비유의 강조점은요. 천국이 얼마나 값진 것이냐라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강조점은 다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요. 이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논리가요. 농부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샀던 것처럼 야 너희들도 우리들도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리자.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 나라 왕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드리자. 어떻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다 맞는 얘기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큰 희생과 큰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그 정도 가진 치러야지 라고 우리에게 막 도전하는 설교들을 해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막 감동이 되기도 하고 난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비유는 그걸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너는 희생하고 있느냐. 농부는 자기 전 재산 다 팔았어. 너도 팔아야 돼. 여러분 이 얘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용을 정확히 볼까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소장 농부가 자기 전 재산을 판다고 보화를 살 수 있습니까? 보화를 살 만한 돈이 될까요? 농부는 보화를 못 삽니다. 농부가 샀던 것은 보화가 있는 밭. 하지만 보화의 값은 전혀 계산되지 않은 흔하디 흔한 평범한 흙투성이 밭에 불과했습니다. 그 밭에 숨겨진 보화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할 때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돈 주고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이건 소장 농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땅의 주민도 마찬가지고요. 그 누구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밭에 감춰진 이 보화가 얼마나 되는 양이었을까요? 성경에 정확히 얘기하는 거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짐작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좀 검색해봤더니 이스라엘 땅에서 금화 발견, 로마에서 발견. 근데 로마 시대에 항아리가 발견됐는데 그 항아리 안에 순금 동전 3,000개 들어있대요. 예. 금화 자체의 가치에다가 그 역사성과 희귀성을 가치를 해서 계산을 했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억, 천억대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감정가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부유의 제목, 그 당시에 비유했을 때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의 생활 수준은 엄청 높지 않습니까? 돈도 엄청 많죠. 하지만 그 정도 보석을 사줄 만한 여유와 재력을 가진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값진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너의 인생을 다 팔아서 사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직접 살 수 있는 자원과 능력과 어떤 뭘 가진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옛날 교회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너무나 간단한 가사지만 여러분 진리를 관통하는 가사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살 수 있는 보험이 없습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희생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젊음과 시간을 다 쏟아붓는다고 해도 그 보석을 살 만한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여기 있는 농부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수장농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밭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이 우리 게 아니었거든요. 허름한 집을 팔고 염소를 팔고 가구 몇 점을 팔고 겉옷을 파는 게 전부였을 이 농부의 희생과 대가가 대단하지 않냐? 야 저거 파는 거 봐. 숟가락도 팔았어. 여러분 여기에 감탄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껏해야 그 모든 걸 팔아서 산 건 평범해 보이는 그 밭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해도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음 시간에 우리 비유해서 보겠지만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얻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푸셔서 그 나라의 백성을 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드리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거구나. 이게 비유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느냐, 천국이 귀한 곳이다 라고 하는 뻔한 얘기나 그곳에 가기 위해서 넌 너의 인생을 다 팔아서 젊음을 다 들여서 천국의 티켓을 사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강조점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이 비유의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비유는 크게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물을 찾는 그 발견 자체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비유 속에 들어가서 농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농부가 밭이 힘들어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 괭이질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보물을 발견했을 때 이 농부가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대단한 결단이라는 걸 해야 됐을까요? 막 결단을 해야 됐을까요? 이 보물을 얻기 위해 내가 치러야 될 대가는 무엇인가? 그래, 식탁을 팔아야지, 포도주 팔아야지, 집을 팔고 냉장고를 팔고 막 그것을 대단한 헌신과 희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를 위해서 큰 결단과 각오가 필요했을까요? 아니죠.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요 이미 결단이 내려져 버려요. 어떤 심적인 갈등이나 고민 같은 거 없어요. 어떻게 저 보물을 내 거로 만들겠는가 그 생각만 있을 뿐이에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게 하는 것은요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요 희생이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제가 다음 주 한 100억 정도 당첨될 로또 번호를 내가 말해준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저에게 알려줬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6개의 번호를 여러분 이 시간에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번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고를 해야 돼요. 전 번호만 알려줬으니까요. 번호를 메모해놨다가 로또를 파는 저기 어디 복권방에 가야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돈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를 꺼내야 돼. 1,000원 하나 내야 돼. 내가 대단한 희생을 치른 거죠. 저기까지 가서 돈 1,000원을 내가지고 마킹을 딱 해가지고 그걸 일주일 동안 잘 보관했다가 딱 또 그 농협 가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거 나중에 당첨되고 나면 딱 찾아봐야 돼.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까? 그거 안 하는 게 바보죠.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 대단히 희생과 헌신과 결단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천국이 보물이라는 것을 찾는 발견뿐이에요.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견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자라는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보물일지를 알게 되는 그 발견이 우선되고 먼저이고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낙오하고 실패하고 하는 이유는요. 결단이 부족하고 각오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발견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옆에 두면서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나라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 중에 12명에 들어갈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특별한 역할도 맡았죠. 모든 제자 중에 금전 관리를 맡았습니다. 어느 단체든 간에 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돈 관리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거든요. 마태. 그 사람 세리였어요. 돈 관리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재무 관리를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신임을 받고 얼마나 계산에 능했던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함께 예배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직접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가룟 유다에게 이미 결단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나라라는 보물을 얻지 못합니다. 보화 중에 보화이신 예수님의 곁에 있었고 엄청난 소유 가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겨우 노예들의 값 은 30에 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리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정반대인 거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사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겨우 노예의 값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이 가져오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끝내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이 사람만 있겠습니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시대에 에서와 야곱 이야기도 그래요. 둘은 쌍둥이였습니다. 에서는 장자였고 야곱은 몇 분 차이로 둘째가 되었어요. 고대 문화권에서 장자는 항상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몫을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아버지 사후에는 가문 전체의 어른으로서 가문의 결정권을 갖게 돼요. 이것을 소위 장자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장자권은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은 것이에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 그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이지만 장자권이 보화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에서에게는요,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게 지금 뭐가 대수냐, 팥죽 한 그릇에 바꿔 먹을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에서의 관심은 지금 나의 줄임배를 채우는 데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장자권보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게 될 그 유산보다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리고 그걸 판다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손해가 나는 것도 아닌데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야곱은 장자권 안에 감춰진 가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이삭이 줄 유업을 2배로 받는 의미를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야곱은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늘 장자권을 갈망했어요. 마침 이를 가치 없게 여긴 에서에게서 기회를 사서 그걸 사게 됩니다. 형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브랜드가 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청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교육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위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쯤 되면 신앙에서 떠나가요.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 있거나 신앙인들의 위선도 있지만 진짜 문제가 뭐 때문에 교회를 떠나냐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맞는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정말 그분에게 나의 삶을 다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분인지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이 엄마 손 붙잡고 교회 끌려다니면서 그냥 교육받고 주입되고 세뇌된 그런 믿음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청소년기부터 자라나거든요. 내가 정말 이 믿는 게 믿는 거 맞나? 그런데 그 의구심, 그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그 지경에 이릅니다. 이 밭에 보석 있는 거 맞아? 아버지가, 엄마가 여기에 보석이 있다고,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그 위대한 지식과 가치를 방치하고 외면하고 떠나버리는 거죠. 직접 찾아볼 생각을 안 해요. 자신의 삶으로 검증되지 않은 믿음은 이처럼 부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가 얼마나 값진 보화와 같은지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그냥 짐인 거예요. 싸구려 커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 이건 세상에서 유명한 명언이죠. 여러분, 밭의 주인이면서도 그 밭에 보화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 밭을 송두리째 팔아버리는 거죠. 여기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신 분들 특별히 여러분, 보물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 그분이 주시겠다는 그 나라가 얼마나 값진 나라인지를 내가 먼저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발견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죠.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정보로 아는 게 아니죠. 내가 직접 땅을 파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으로 이루어지는 게 발견이에요. 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만져지는 발견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발견이 있으면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삽시다 얘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알아서 그 번호 가지고 돈 1,000원 마련해가지고 가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면, 기도를 많이 하면, 목사님 설교 잘 들으면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죠.
어떤 분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 그렇게 보아라고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라 좀 보여주세요. 그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잘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논리적인 말인데 여러분 제가 잘 설명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줘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발견의 아까 의미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비유의 두 번째 강조점은 이 보물의 장소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본문은 잘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기 더 많이 좀 덥습니까? 그냥 괜찮으세요? 네. 여러분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 말합니까? 보화가 어디 감춰져 있대요? 네, 밭에 감춰져 있답니다. 보화를 갖다가 발견한 사람은 뭘 삽니까? 네, 보화를 사지 않고 밭을 사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산 게 보화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화 자체를 살 돈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소장농은요, 보화가 묻힌 밭을 산 겁니다. 여러분 천국 비유에서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이 비유의 핵심 문장을 한번 도입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을 찾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찾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자체를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는 밭을 산 거예요. 그럼 그 밭이 어딜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비유 속에서 밭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 누룩 비유에서는 그 밭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비유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밭은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일상이다. 천국이라고 하는 보화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금고나 은밀하고 비밀한 장소나 아무도 열 수 없는 어떤 사설 금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물이 어떻게 이런 데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런 장소, 그 밭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중세시대의 성도들처럼 상상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어 라고 상상합니다. 여러분 그 하늘 어디입니까? 대기권입니까? 성층권입니까? 우주의 어느 은하계에 있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개인적으로 죽어야 가는 곳,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세라고 불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있다라고 믿어요. 혹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나는 나라, 그러니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천국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으로는 하늘, 시간적으로는 미래, 상태적으로는 죽음 이후의 세상, 내세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들 해요. 그게 사람들이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를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죠. 하나님 나라라는 보화는 어느 산속 바다 건너 보물섬에 있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 우리의 땅, 일상의 밭, 바로 여기 지금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이 이 나라가 이 세상에 흩어져 있죠. 물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뭐를 말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현실의 나라, 내세가 아니라 실존하는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느 기도원이나 수도원이나 산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니죠. 세상을 피해서 천국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씨앗을 땅에서 제거해서도 안 되고 누룩을 반죽해서 꺼내서도 안 됩니다. 거긴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곳은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세상에 들어가서 그곳이 개간하고 비록 내 땅은 아니지만 내 영역은 아니지만 그 땅을 최선을 다해서 개간할 때 소장농이 바로 그곳에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장소는
교회 당이 아니고 어디 멀리 있는 데가 아니고 바로 이 세상 우리 삶의 윗산 가운데 있다. 자, 말씀 정리합시다. 그러면 이 비유의 결론이 뭘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야 된다. 발견하면 모든 게 달라진다.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소유 전체를 파는데 어떻게 팔았다가 나오냐면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통하면서 내가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물을 뒤집어 쓰고 내가 정말 아꼈던 숟가락인데 이러면서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바꿀 수 없는 이게 보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면 그게 그 사람에게 전환점이 돼요. 그는 그의 모든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파는 거예요. 식탁도 팔고 의자도 팔고 옆집에 있는 사람들 볼 때는 미치는 사람인 거죠. 아니 저걸 왜 팔아? 잠은 어디서 자려고? 밥은 어디서 먹으려고? 아니 그 염소 팔면은 너네 몸식 뭐해 먹으려고? 다른 사람들이 그게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보다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왜? 자신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보화를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알게 되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숨어있는 보화들을 발견하게 돼요. 만약에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어떤 부가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복음이 어떤 보물인지를 모르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전부인 걸 깨닫지 못하고 약간의 하나님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는 약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는 말을 유명한 신학자가 했습니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돼요. 보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면 식탁이, 괭이가, 겉옷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이 보화를 꼭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남이 말해주고 남이 설명해주는 보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발굴하고 파고 손으로 잡고 경험하는 그 보화. 이 보화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내 모든 것을 팔면서도 전혀 아쉬워하거나 서운해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내 주변의 친구들이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물을 때 야 너도 너의 삶에서 그 나라를 그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원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청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그 보화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일상 세상에 있습니다. 농부가 보화를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항아리에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땅속에 있는 항아리 갖다가 괭이질 할 때 돌멩이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뭐 크기 속에 뭐가 걸리는데 만약 개인은 농부였으면은 에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한번 캐도 안 나오니까 작은 돌덩이가 아닌 거지 큰 건가 보다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이 망할 놈의 돌밭은 괭이질마다 돌이야 막 이러면서 불평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많은 일들, 여러분의 삶의 쟁의에 부딪히는 수많은 딱딱한 덩어리들,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장애물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불만과 분노와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돌덩이가 많습니까?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보화로 담겨 놓으신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내 인생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그 돌멩이들을 알고 봤더니 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도록 내 삶 속에 심어 놓았던 보물 항아리였던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걸 돌치고 갑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돌을 많이 주셨을까? 왜 내 인생에 돌을 많이 주셨을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교회에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만 셀 모임 할 때만 신앙적 얘기할 때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와 뭔가를 발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고민, 그 어려움, 아픔, 슬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돌멩이와 그 덩어리들 여러분 거기에서 밭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가서 바로 그 세상, 그 일상,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 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소가 돼요. 오늘 설교의 불찬양이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만들어진 배경이 아마존 정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이 노래가 만들어졌어요. 아마존은 가면은 그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입에다가 이렇게 그 머리 말린 드라이어를 이렇게 틀어온 것 같은 엄청난 습도와 그 열기. 근데 자기 온 가족이 그 아마존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언어 배우는데 뭐 거기는 이제 포르투갈어였으니까 포르투갈어를 배우는데 한 3, 4년. 그리고 이제 원주민 언어 들어가서 원주민 언어 배우는데 또 3, 4년. 근데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게만 10년이 걸려요. 근데 자기 아이들이 훨씬 더 언어 습득이 빠르거든요. 그 아이들의 인생도 거기서 같이 있는 거죠. 세상에 성공하는 영어와 뭐 좋은 언어, 좋은 교육 받지 않고 아마존 애들의 언어를 배우면서 온 가족이 거기서 사는데 사람 볼 때는 참 왜 저러고 살지? 왜 인생을 저렇게 허비하지? 근데 그들은 그 정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서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임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그런 시야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시야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캐낼 뿐만 아니라 그 캐낸 하나님 나라를 정말 보석처럼 보물처럼 나의 주변의 인생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말씀의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를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이슬 주를 사랑해. 천지를 만드신 하늘의 통치자 높이를 받으소서. 내 평생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오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하늘의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땅에 있음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하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금의 표현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을 적용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저 하늘 높은 곳에, 아니 우리가 죽어 살아가는 어떤 내세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이곳에, 내가 받는 땅이 주님의 땅이 바로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나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보물들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돌멩이 취급하며 그것이 대단치 않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보물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왕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결코 희생이 아니요 헌신이 아니요 대단한 대가가 아니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 보물의 가치를 알므로 인해서 그것은 마땅한 이름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열정이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그 나라를 발견하게 달라고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 나라가 우리 있으시고 그 나라가 우리 없사시고 그 나라가 우리 생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가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발견하게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불쌍을 우리가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남아요. 희생이나 대가나 헌신이나 그것이 나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는 식으로 있습니다. 아버지 시간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왕이신 예수는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모습과 분이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그날 위해서 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시며 우리가 내게 다시 주님을 시원합니다. 기대합니다. 그 주님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의 보호를 발견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지켜내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그 나라를 내고 이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은 주의 보물들을 발견해 주시는 어디를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은 이 땅에 이미 임해서 시작된 그 나라를, 이 세상의 보석처럼 박혀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들 역시 천국을 소망하지만 이미 시작한 천국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천국이냐고, 천국이 어떻게 이런 곳에 있냐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상에, 우리의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우리의 선상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결코 희생이나 헌신이나 대단한 것이 아니요 그것이 그 나라를 발견함으로 마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기쁨에 차원하는 행동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넉넉히 주님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 나라를 발견한 자로서 그 나라를 전파하며 그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서 너도 그 보화를 가지라고, 그 보화를 발견하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천국의 보물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보물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보석 되시고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보화를 이 땅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보화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시간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 원하고 그
그것을 찾으며 마침내 발견하여 우리 삶 전체를 팔아 그 밭이 사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